오늘은 2023년 2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35절에서 45절까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 3명 중에 2명인 야고보와 요한, 한 집안 식구 형제죠. 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되겠죠. 지금도 되지만 그 영광 중에 나중에 영광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 이끌어 주실 때 그 가장 좋은 자리, 예수님의 좌우편에 영의정 좌의정, 우리 한국에 그런 거 조선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가장 높은 직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12제자가 다 하나같이 예수님과 가까웠던 건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그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이제 그곳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고 그리고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 빛이 막 몸에서 확 그냥 나고 막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요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다른 제자들 어디 갔을까요? 아마 저 밑에 있거나 다른 곳에 있죠. 그러나 그 세 제자는 늘 데리고 다니셨네요.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장 그 사역의 중심된 자리에 있었던 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어떤 정말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였냐면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였어요. 사탄이 너 포기해라, 그렇게 막 얼마나 꼬였겠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이제 조금만 더 이렇게 그 죽음까지로 나아가기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막 영적 전쟁이 막 불튀기는 그때 예수님이요 12제자 중에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시면서 나머지 8, 그러니까 그 유다는 벌써 떠나버렸잖아요. 8은 저 밑에 놔두고 그리고 산 높이 올라가시면서 그 동산에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두시고요. 돌 하나 던지면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그죠? 그 정도 거리에 너희들은 여기서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이렇게 부탁하고요. 그러려고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 놔두고 예수님은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이렇게 툭툭툭툭 막 그냥 그렇게 기도를 많이 열심히 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때 그 가까이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예수님에게는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주 가까운 그 서클 중에, 예수님의 12명의 서클 중에 가장 먼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안드레하고 이제 다른 제자들이 조금씩 더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12명의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 이제 그 만찬, 주의 만찬,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니까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넌지시 눈짓으로 요한에게 말을 하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품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서 식사를 했다 그래요. 그때는 이렇게 그 앞에 있는 그 제자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식탁의 자리에서 좌우편에 요한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제자가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았는데 요한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렇게 가까운 그 3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사역할 때도 가깝고, 그런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서 야고보, 요한 이 형제가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부탁하고, 또 다른 공관복음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또 그렇게 부탁을 했다, 그렇게 데리고 가서 같이 부탁을 했다, 그런 말도 나옵니다. 하여간에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에게 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간파하는 것이 하고 계시죠. 세상의 주관자들은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마음대로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을 부리잖아요. 그게 정권이고 권력이고 또 돈으로부터 오는 힘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논리가 그렇고 원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크고자 하는 사람, 지금 야고보 요한처럼 막 좀 크고자 하는 사람은 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섬김의 사람,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는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도 닦아주시고 해서 그 세족식을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성금요일 전날에 성목요일 세족식 날을 정했잖아요. 그런데 그 샘플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그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을 다 보내고 제자들이 이제 막 피곤하잖아요. 오랫동안 막 며칠 동안 했으니까. 그래 이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먼저 호숫가로 들어가게 합니다. 쉬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남아서 사람들을 다 보내고 인사하고 이렇게 보내고 그 수만 명을 어떻게 하셨겠어요? 다 하야하고 악사하고 가는 건 아니었겠지만 말이죠. 이제 그렇게 다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배려하고 제자들을 섬겼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도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면서 높은 사람 되고 싶으세요? 뭐 우리 가톨릭으로 하면 교황, 추기경, 신부님 또 뭐 그렇게 뭐 계층이 있어요. 가톨릭에는 또 오른 어떤 동방정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신교회도 총회장 그다음에 노회장 그런 거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개신교에도 목사와 위에 뭐 있고 말이죠. 같은 목사지만 그런 직위가 있답니다. 그게 이제 정치고 권력이고 권세예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그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정권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가르침을 거꾸로 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실 우리에게 그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하지 섬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썩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나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높은 지위 막 사람들을 부리고 말이죠. 막 명령하고 막 결정권자니까 사람들이 좀 절절맬 거 아니에요. 결정권자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그저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 열심히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 요한이 이런 자리를 요구했을 때 제일 열받았을 사람은 베드로였을 겁니다. 베드로는 뭐 내놓고 수제자 아닙니까? 성질 급하고 말이죠. 근데 그 베드로가 아무 말은 안 합니다. 베드로 많이 변했나 봐요. 근데 거기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중에 한 명이었겠죠. 그렇지만 10 제자 다 니네가 왜 거기 자리에 앉아야 되냐? 지금도 가까이 계셔서 모시는데 그래 천국에서까지 그래야 되겠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을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들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그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으로 참 만족스러운 겁니다. 교회에서도 결정권자가 있어서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또 함부로 말하고 말이죠. 상대방 배려하지 않고 그 입장에 서지 않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조금 더 작게 가정으로 와볼까요? 가정에도 이렇게 권세를 부리는 위치가 있고 또 당하는 위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은 권세자들이죠. 나라의 임금이 어질지 아니하면 나라가 어지러워집니다.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또 뇌물을 주고받고 말이죠. 정의가 어그러지고 자비가 없어지고 돈이 자비가 되니까요. 우리가 선 자리에, 작은 직장, 큰 직장, 규모가 크고 작고 상관없이 내 자리에서 내가 바르게 정의를 세우고 자비로 살게 되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되지만, 내가 세상 사람 주관자들처럼 쥐고 흔들고 내 맘대로 결정하고, 내가 그런 결정권자니까 불의를 행하고 크고 작게, 그것이 불법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안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어느 선에서는 어떤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하는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내가 그들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에게 군림하여 그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보다 이 세상 권력으로 볼 때, 위계상으로 볼 때 낫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그 방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보냄을 받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남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것은 아닐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승리하는, 그리고 멋진,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